여러분이 수료식을 그냥 특송으로 할까 하다가 일일이 다 호명하고 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훈련반이 무섭대요. 왜 독후감 쓰라고 그래서 그러나 열심히 하셨고 시간을 드린 시간이 참 귀하고 교제를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수료를 하고요. 이제 군사반을 마치게 되면 졸업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말씀의 훈련으로 잘 무장되어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수료하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암송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가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반에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진정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정말 모든 것을 잘 견디며 이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좀 더 제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의 표현이 단어가 한정돼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다, 뜻이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비전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하나님이 상상하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보링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꿈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과거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다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수많은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에 동상일몽 아니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잖아요.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이나 목적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동상일모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이거를 바꾸어서 해석하여 인터넷 보면 광명시에서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긍정적인 면으로 이걸 승화시킨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기업에도 그렇고 어느 기관에서 우리가 같은 행동, 같은 꿈을 꾸자라는 것으로 긍정화시키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같은 행동과 같은 꿈. 성도님, 우리는 뉴욕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행동과 같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삶의 터전과 삶의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행동하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느냐? 그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꿈과 달랐는가? 그건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관심.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찌 모든 열방이 돌아옵니까? 무슨 연유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이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문서답을 할 때가 많았잖아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관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였던 것이죠.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제자들 역시도 자기 민족의 해방을 꿈꾸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팔에 왼팔에 앉아서 거기서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도와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겠다라는 생각과 관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꿈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꿈과 달랐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 우리 한국이 일본 강제기 시대에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독립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하고 나면 기쁘죠. 얼마나 행복해요.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근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보장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독립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어떤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가진 꿈을 이루었지만 솔직히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부정선거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충돌하여 반독재 민주화를 향한 정치적 성향이 지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때 꿈이 뭐였어요? 경제적 부유함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새벽종이 울려내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래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인 부는 또 다른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군부 독재가 지나가고 민주화가 되면 잘 살 줄 여겼어요. 참 평화가 올 줄 생각했는데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빈부의 차는 얼마나 더 심해지고 우리가 말하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또는 무슨 참여정부를 외쳤지만 또 다른 면의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자살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인간의 꿈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꿈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꿈, 이 근본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꿈을 가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참된 기쁨, 감사,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시고 재 대신 화근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꿈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때와 기한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했다. 여러분들, 세계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세계 종말이 언제 올까요?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언제 죽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원치 않은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죠? 50대 이상 된 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배우기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 20대 초반, 30대 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야, 우리 통일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통일 왜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통일도 언제 통일이 될까? 이거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아니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요, 사회와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져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마다 회복이 임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때와 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오히려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구약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도 그쵸? 혼돈과 어두움이 있는데 거기에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식으로 온다는 말씀 뭔가 하면 이제 성령에 부각되어 성령님이 역사하는 주체로 일들을 하시는 일들이 이제 오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정식으로 임하시는데 숨어 다니지 않으세요. 피해 다니지 않으시고 내가 성령이라는 것을 밝히고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역사의 어느 일정과 시간과 장소에 오셔서 역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임한다예요. 너희는 누굴까요?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손은 가슴에 얹고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고 성령 강림은 믿음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에요. 성령은 단순한 지적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삶에 접촉되고 만남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과 연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In Christ Remain in me 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연합되었다. 어찌 신과 우리가 연합이 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임하면서 왜 이렇게 임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능력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능력받게 되는 삶이에요. 이건 세상에 주는 능력도 아니요 인간적인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내일에 대해 근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나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이 온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요 나의 아픔이 다 치료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도 찬송했더니 그 팔에 발목에 묶였던 쇠살이 풀리면서 땅이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려 자유의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순교를 당했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 사랑의 원자탄 같은 일들은 무슨 힘이었을까?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힘 없어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복수를 하여도 분통이 가시지 않을 그럴 원수와 복수의 대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능력, 이런 힘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훈련반하는 분 가운데 그런 나눔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가족 어느 분에게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더 많이 잘할게요. 그러면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하면서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 삶의 영역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을 하게 하심으로 화목이 있고 연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행복이 무엇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 점점 내 삶을 장악해 가면서 바로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인간은 무엇이 되었든지 뭔가를 의존하려는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돈을, 내 권력을, 지식과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능력, 인간이 노력해서 교육해서 훈련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능력은 성령님이 주신 능력과 이 물리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을 자꾸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왜? 그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을 위해 기도해 주신 능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입을 열면 누구를 흉보고 비난하고 크리틱한 게 아니라 내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떡하든지 내 삶에 이 성령의 역사하는 걸 통하여 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분 계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 보고 믿었다.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는 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만져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어요. 어떻게 이걸 믿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을 금방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관심은 이 영적인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교회를 찾아오시면 교회에 가장 무엇을 보실까? 그런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뭘 가장 먼저 보실까? 물론 복음서에 보면 소외된 자, 아픈 자들도 있는데 그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 뭘 기대하실까? 그건 그 교회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여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실까요? 진짜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능력이 임하여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랑의 태풍이 불어와 이 능력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열정이 생겨서 우리의 삶이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지루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건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고 있어요. 성령이 나를 돕고 있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새로운 물줄기가 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제가 이제 보는 말씀 사도행전 가면 이제 새 시대가 열리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새 시대가 열리면 새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사람이 부각됩니다. 그 사도행전이 그 사람들을 통해 새 역사가 쓰여집니다. 자, 5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시고 이 교회에 눈물을 쏟고 기도하셨던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은퇴도 하셨어요. 이게 다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성령께서 또 50년을 가게 하시는 새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단순히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꾸셨던 꿈을 우리는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의 비전도 아니요, 어느 오래된 이 개척 멤버의 비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꿈을 우리가 함께 꿀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 체험은 단순히 신앙 체험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환상에 빠지게 하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체험을 방언이다, 예언이다, 축복이다, 병 낫는 것과 연관을 지어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왜 방언하고 왜 예언하고 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그 결론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체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 구원의 사건이 선포되기 위하여 성령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전엔 제자들이 다 겁쟁이였습니다. 도망 다녔으며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내 이 한 목숨 죽어도 상관없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한 나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파워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섬을 책임질 수 알고, 뉴욕을 책임질 수 알고, 우리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자녀들이 여기에 바글바글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로가 그냥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여지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이 일어나되,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가 같은 행동,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